3장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약 140번을 하나님께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다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프랙티컬하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진짜 내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고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큰 크리스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대로 안 합니다. 프랙티스가 없어요. 어제 그 방문했던 그 양반이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건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한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여러분 교회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참 그 심각한 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은 나는 못 배워서 못 들어서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런 말 할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이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 한번 예배한다고 해서 이걸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이 커뮤니케이션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뭐라 했어요? 16장 마지막 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눈으로 좀 봐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그 버든이 큽니다. 주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어떤 사람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정확히 가르치는 침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나오면 그만큼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을 찬스가 그만큼 높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상관이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였어요? 다 같이 대답해.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주여, 주보 어디 있어? 예? 더욱 사랑하자. 주님을 더욱 사랑하자.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갈수록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대로. 주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육체로 와 계시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접도 하고 하겠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 방법대로 하십시다.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에이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시절에 저는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나면 뭘 하겠습니까? 우선 식당에서 밥 먹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집사람은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자기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는 신문을 볼 필요도 없고 TV를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친구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봐요.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거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내가 미리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이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이제 다 그 이상 필요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기 싫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증나지 않고 사랑이 식으면 무엇부터 식은 줄 아세요? 말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랙티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왜 제가 매일 삶 속에서 성경 읽으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읽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저는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조카 하나이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 그래서 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성경을 펴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없어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주님 사랑하는데 무조건 주님 사랑 막연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면 내 삶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안 믿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그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시 거기를 돌아가서 3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앞에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놓고 쭉 말씀하시고 17절에 너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첫째는 말. 여러분 우리 아네스트하게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살아요. 자, 내가 손들어 말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한 번 하고 사는 사람. 손들어요, 마음으로. 2번 하고 사는 사람. 3번 하고 사는 사람. 적어도 5번 이상 하고 사는 사람 손들어 봐요. 너는 숫자 계산하고 있었냐?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요번에는 들어. 오케이. 5번 이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 손 내려요. 와, 그래도 참 하나님 안에 감사하네. 진짜 에이멘.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저는요, 하도 감사를 많이 해서 숫자는 세울 수가 없어요. 우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드리고 성경 읽기 전에 또 감사하고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마다 기도할 때 감사드리고 또 밥 먹고 나서 땡큐 로드 식사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손 씻을 때마다 저는 손을 자주 씻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런 얘기 절대 제가 의미 없이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만 주님과 연결시키고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을 때 적어도 그 20초는 씻어야 우리 손에 있는 이 병균이 씻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빗눈물을 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느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딱 20초가 돼요. 10번씩 하면.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씻을 때 20초는 씻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씻으면 그러니까 뭐라는 달더라. 해피 벌스데이 투유를 부르면은 20초가 된다고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투유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나를 커넥트를 시키라 이겁니다. 그러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도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제가 옛날에 참 그 감사 주일날이면 내가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무엇과 같은 거니? 마치 선물을 포장해 가고도 그걸 뜯어보자는 거 똑같다는 거. 포장을 뜯어봐야 그 내용도 알죠.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표현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첫째는 말.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도 서로 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그거 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돈이 듭니까? 아니면 시간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안 하는 거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그 닥터 밥 존스가 한 얘기, 사라의 마음에서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은 감사의 꽃인데 사라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은 거의 죽은 것이다. 그 참 난 동감해요. 그래서 말로 감사, 사람과 사이에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겠다고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는 저 가서 좀 쉬세요. 어제 전도받는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으니까 힘드시니까 쉬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가서 쉬마.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 집사람 고맙다고 그랬어요. Thank you so much. 이렇게 기쁨으로 밤 12시가 넘도록 아침에 보니까 4시 반에 내가 잠에 깼는데 벌써 부엌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우리 밥 먹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집사람 엄마한테 Thank you, mom. 우리 아이들 그래요. Thank you, mom. 저는 Thank you, 여보. 나도 같이 Thank you, mom. 그래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감사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성을 거슬리고 살아야 됩니다. 말로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에게 뭘 얼마나 익스펙트 하겠습니까?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9명이 문둥병을 낳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와,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문둥병을 치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돌아왔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 감사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로 감사를 드리는데 그 행위에 감사를 드리는 게 이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잠깐 시편 100편 2절을 보시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 시편 100편 2절.
2절 시편 100편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찬양인데 찬양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저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저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감사하면 섬기기를 원해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게 큰 힘이 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기쁨이 아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기에 뭐라 했어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봉사,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이 몸과 시간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시간 브레이크다운을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가는지를 한번 통계를 보자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부터 계산했어요. 1년에 8,760시간입니다. 1년에 8,76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4일, 1년에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760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3시간을 1년에 3시간을 1년에 섬기는데 40년 동안을 1년에 3시간을 섬긴다고 생각해 봐요. 3시간. 뭐 예배를 드리든 섬기든 하여간 뭐 전도를 하든 하여간 3시간을 주님을 섬긴다면 1년 동안 156시간인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을 정말 페이스풀하게 뭐 이렇게 정말 한 주도 어기지 않고 40년 동안을 156시간씩 섬긴다 그러면 평생 동안 사는데 6,240시간인데 평생 동안 시간으로 계산하면 1년도 안 돼요.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에 3시간씩을 아주 페이스풀하게 40년을 섬겼는데도 라이프 타임으로 계산하면 7개월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10시간씩 40년 동안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시간으로 28,000시간인데 평생 연수로 따지면 2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5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막 하여간 무슨 봉사를 하든 주님을 섬기는 일주일에 5시간을 40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한다 그러면 40년 동안 1400시간을 섬기는데 평생을 따지면 이 라이프 타임으로 따지면 1년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내 몸으로 내 몸 우리의 몸 주님이 그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감사해 봐요. 자기 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천리라도 몰라고 달려가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한 사람만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하다죠. 그렇지,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대답하세요. 대답을 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참 상당히 충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20시간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섬긴다 해도 평생을 따지면 4년 7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에버리지가 보통 5, 6시간. 그것도 잘하면. 그러니까 참 소세드죠.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타임으로 계산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몸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림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 섬김이 없이 주님께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삽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물질로. 여러분 참 그러죠. 우리가 감사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뭘 해주려면 그 물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질 들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물질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는 이제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넘버원 말로 감사하고 살자고요. 아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살면서 5번 이상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손들으라니까 대부분이 손을 드네요. 에이멘 할렐루야. 그걸 배로 늘려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에이멘. 다 같이. 배로 한번 그런 마음의 결정이라도 해야 하지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봤죠. 내가 이것으로 마칠게요. 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걸 강조하는지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잘해서 칭찬받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아이고 부모 심정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1:1로 계산한 날이 오는데 거기에 이 회개 보고를 할 날이 오는데 17절 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거기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계산하는 것을 돕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마음이요 감사하고 살면요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바꿔줘.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자꾸 늘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감사를 하십시오. 밥 먹을 때 감사드리고, 물 마실 때 감사드리고, 콕을 마실 때 감사드리고, 커피를 마실 때 감사드리고. 여러분 커피 마실 때는 감사 안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내가 만드는 이 김계환 목사가 만든 사람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감사함으로써. 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로 많은 감사를 여러분 그동안 하루에 5번 했다면 10번으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길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하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이 드려져서 주님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도 프랙티스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가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